가치를 매기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폴 프레이저 콜렉티블 오토그래프 인덱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영어로 막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오토그래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명한 거, 사인한 거,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이제 매기는 단체인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14년에 사인을 값을 매겼는데 가장 비싼 사인이 뭔가 봤더니 제임스 딘이라는 미국 배우가 사인한 것이 가장 비쌌답니다. 3,1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이 비싼 것이 이소룡 브루스 리의 사인이 한 1,900만 원 정도 됐답니다. 그때 기사에 나온 그 평가에 의하면 가장 비싼 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일단 사인이 멋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멋있는 사인을 이렇게 개발하면 멋있는 이제 값 비싼 이 사인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업적을 남겨야 된대요. 큰 업적을 남겨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요인이 있는데 일찍 죽어야 된대요. 별로 안 좋죠. 2021년 작년 말에 또 한 번 가격을 매겼답니다. 제일 값비싼 사인이 어떤 사인인가 봤더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한 7천만 원 정도의 사인값, 10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려낸 사인이 7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의 사인이 5,300만 원 정도 되는 그 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인 하나, 그냥 종이 위에 쓰여진 그 사인 하나가 그 정도 가격인데 그게 다른 역사적인 기념이 되는 사건 가운데 상징적인 물건에 얹혀지면 더 큰 가격이, 더 큰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맥과이어라는 야구 선수가 70호 홈런을 친 홈런볼이 있어요. 그 홈런볼 70번째 때린 그 홈런은 그 한순간이잖아요. 바로 그 공 위에다가 사인한 맥과이어의 사인볼이 얼마냐? 공 하나는 그저 한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사건에 사인을 했더니 34억 정도 되는 가치가 매겨졌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토록 가격을 매기기 좋아하고 그 가격이 매겨진 곳 가치에 눈이 휘둥그러져서 관심을 쏟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갖다 대냐면 우리 삶의 곳곳에도 그런 가격을 등급을 매기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소고기도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고기가 제일 좋은 고기예요? 1 플러스 1등급에 플러스가 2개 붙으면 그게 제일 좋은 등급이래요.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1등급, 제일 나쁜 게 3등급, 4등급 밑에는 없어요. 미국은 8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소고기의 등급이 캐너라는 등급이고요. 그 위에가 커터라는 등급이래요. 제일 좋은 건요 프라임, 그 다음 게 초이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대형마트 가면 미국산 소고기 프라임, 초이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등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도 등급을 매기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받았던 그 등급 다 아시죠? 수미양가 그 등급 다 이제 한자의 의미를 따져보면 다 좋은 거래요. 다 이쁘고 아름답고 좋고 뛰어나고 우수한데 그 수미양가 중에 가 받아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안 받아봐서 모르시나요? 받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점수 때문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뒤로 빼돌리다가 걸려가지고 맞은 기억이 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미양가 그리고 대학교 갔더니 A, B, C, D, F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사람이 마치 그것에 의해서 평가되고 종속되어지고 너는 그 인생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분이 자기네 동네 초등학교가 불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은 그 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생활기록부가 타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과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평가하던 그 평가의 잣대가 타고 있는 게 그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혁신학교 하게 되는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아이들의 성적을 매기지 않고 그 아이를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글로 써서 성적표 대신에 이 아이에 대한 평가표를 이렇게 내어줍니다. ABCD 등급 매기지 않는 게 혁신이에요, 혁신. 그러나 여러분 그 혁신도 오래가지 못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등급을 매기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 매겨지는 그 가격 라벨이 붙어 있는 상품과 같이 우리를 여기게 되는 그런 사고와 생각 가운데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상품으로 여기고 평가하는 그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옷장이 작습니다.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연륜을 더해가면서 옷은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옷장이 작은 거죠. 옷장이 커도 작아요. 왜? 옷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골라서 산 옷도 있고 선물 받은 옷도 있고 가까이 친구들과 형제들이 준 그런 옷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옷장에 넣기 위해서 옷을 골라냅니다. 필요 없는 옷들은 정리해서 다른 사람을 주든지 재활용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버려야 했습니다. 솎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도와 기회 때마다 버릴 수 없는 옷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결코 버릴 수 없는 옷. 이 옷은 오랜 세월 동안 간직했어요. 현재 입을 수도 없었어요. 최근까지 입은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입을 수 없는 옷이었어요. 유행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사이즈 때문입니다. 사이즈는 벌써 작아졌고요. 옷감의 상태로도 벌써 버려야만 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랜 스웨터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옷장 정리할 때마다 그 옷은 버릴 수 없는, 꼭 먼저 챙겨서 다른 곳에 보관하는 곳에 넣을 수밖에 없는 옷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공장에서 대규모로 찍어낸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구하기 쉬웠던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 사랑하는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한 땀 한 땀 만들어 놓은 사랑이 담겨 있는 스웨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스웨터는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쉽게 함부로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켜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왜요? 독특하기 때문에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지어준 맞춤 옷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작아졌지만 버릴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상품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피카소, 미켈란젤로, 고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천문학적인 그 금액, 그 숫자가 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가 때문입니다. 화가의 이름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 값어치를 맡기고 그 작품을 사려고 소유하고자 합니다. 양도해야 되고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값을 매기는 것이지 어찌 그 작품에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작품은 단 하나뿐인 것이잖아요. 독특한 작품이잖아요. 유일한 작품이잖아요.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작품이잖아요. 물론 그 작품에 모사품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 모사품도 정말 잘 그려서 진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 할지라도 그 모사품에는 그 가치와 가격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품과는 구별할 수 없는
없는 대적할 수 없는 큰 가치가 매겨집니다. 왜요? 그 작가가 그린 그 그림은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화가보다, 그 위대한 작가보다, 이 인류가 낳은 그 어떠한 작가요 화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10절과 9절 사이에 여러분 거기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창조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창조를 뛰어넘은 또 하나의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존재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작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 위대한 작품,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독특한 교환 불가능한, 대치 불가능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와 만드심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토기장이가 아니라 아버지 토기장이가 아들, 우리 토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6절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꼬라지가 이런데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 자매가 과거에 삶의 실패,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자매를 방문해서 상담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가 과거에 지었던 그 범죄의 죄악을 용서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쳐주었습니다. 거듭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는 이미 망가진 인생이라고,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이라고, 나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이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는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더 큰 죄 때문에 더 발전적인 아름다운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데 여태까지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루시는 영광스러운 손길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라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의 죄가 아니라 지금의 죄, 그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매의 죄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법정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자매의 죄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그 죄악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여기고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매는 그 하나님의 용서 위에 다시 자신의 재판정, 자신의 판단을 두고 나는 죄인이므로 나는 회복될 수 없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망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 법정을 하나님의 법정 위에 세워놓았으니, 자매가 그래서 변화와 생명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대한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만드신 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그 정도에서 딱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한국어 세번역 성경은 이 번역을 다시 한번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 글자 더 붙여도 전혀 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걸 워크맨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가 에너지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작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합니다. 마스터가 무엇입니까? 마스터는 장인이에요. 어떤 큰 시장 길드 가운데서 그 협동조합 가운데서 고용한 최고의 기술자, 그를 마스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스터가 만든 작품, 그것을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라는 마스터가 만드신 위대한 마스터피스,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들어가면 더 환장해요. 더 환장해.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마스터피스, 만드신 바라 말씀하시는 이 걸작품이라는 단어를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포이에마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포임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라는 단어예요. 시나. 여러분, 우리는 시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갈고 닦아서 만든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시인이신 거예요. 시인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를 지읍니다. 시를 짓는데 5분 10분 만에 뚝딱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신령한 그 능력 가운데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짓는 것이지 자기가 짓는 게 아니거든요. 시인은 보통 그 한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시의 언어를 바꿔서 하나의 완성된 시를 짓습니다. 그것을 조탁이라고 불러요. 닦고 닦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임, 하나님의 포이에마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고 닦는 조탁의 과정을 통해서, 연마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셔 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와 같은, 포임과 같은, 시와 같은 아름다운 언어를 주님께서 만들어 시를 만드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핫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임스 웹이라는 그런 이제 허블 망원경보다 더 위대한 망원경, 돈을 많이 들인 망원경을 우주에 보내가지고 우주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 전송된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주가 이만큼 아름답고 넓고 크고 새삼스럽게 더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이 큰 우주, 그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 지적인 생명체가 이 지구에만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외계인이 있을 거야. 언젠간 발견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 그 제임스 웹이 보내온 사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그 별들도 하나하나 각각 다르고 독특하고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한데, 그리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조화를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품으로 만들지 않고 각각 독특한 대체 불가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실 수 없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저렇게 넓고 크고 아름다운 우주를 조화 있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지금 이 지구상 위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류, 아니 오고 온 모든 인류를 독특하고 아름답고 대체 불가능하고 위대하고 세심하게 만드시지 않을 이유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대리석 상정 앞을 지나다가 거대한 대리석 그 조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리석의 가격을 물었어요. 가게 주인이 대답합니다. 이 대리석 돈 안 받겠습니다. 돈 안 주셔도 돼요. 10년 동안 이걸 팔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아무도 쳐다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세요. 원하신다면 그냥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져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켈란젤로라고요. 미켈란젤로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대리석 가게 주인을 자기 작업실로 운반했습니다. 1년 후에 자기가 애물단지로 여겼던 그 대리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이 조각상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피에타라고 부르는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 저 여인은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 계신 분은 십자가에 달렸다가 십자가에서 내림받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본 상점 주인이 눈이 찢어질 듯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애물단지로 여겼던 쓰레기와 같은 그 대리석에서 위대한 작품이 나와 있으니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예수님을 껴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모습. 가게 주인이 웃습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조각품을 탄생시킬 수 있으셨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대리석 앞을 지나려고 하는데 대리석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대리석에 누워있다. 불필요한 모든 부분을 떼어내고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언제요? 그 대리석을 볼 때부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그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전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까지도, 아니 그 이후의 삶까지도, 오늘의 삶까지도, 아니 미래의 삶까지도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까? 우리의 전생애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창조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손길 안에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지으심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짓고 만들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깊은 생각 가운데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다니다 보면 차 범퍼에 이런 범퍼에 스티커가 문구가 쓰여 있는 그런 차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사 중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공사 중
왜 차에다 공사 중이라고 붙였을까? 또 다른 차에는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저를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공사 중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답답한 운전 때문에 승질 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한 여인의 묘비에서부터 나옵니다. 빌리 그레함의 아내였던 루스 그레함이 어느 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건설 현장을 지나는데 고속도로를 따라 오랫동안 운전을 했어요. 그 너무나 오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반응하듯이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공사해가지고 왜 이때 공사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화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끝에 이르러서 문구가 하나 딱 나옵니다. 건축 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 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답니다. 그때 아하 하고 루스 그레이엄,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의 아내이신 사모님이 그렇게 이 손바닥을 치면서 그래, 이것이 나의 묘비에 새겨질 글귀가 될 거야. 그래서 묘비에 2007년 소천하셨을 때 그 묘비에 그렇게 쓰여 놓았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이 아직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과거형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얘기하지 구원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은 너무도 확실한 확고부동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실 것이기 너무도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중생, 창조와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계세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지으시고 계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홀연히 변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 영광 가운데로 홀연히 변하는 영화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긍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받는 상처와 아픔과 풍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채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지면 부서지면 망가진 것 같죠.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졌네, 깨졌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가운데에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 이 실선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기술을 이 긴츠키라고 부르는 일본의 기술입니다. 긴츠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금계술이라고 부릅니다. 금으로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이것이 예술의 한 장르예요. 여러분, 이 작품인데, 너무나 좋은 작품인데 어느 날 깨어졌어요. 깨어지면 버리냐? 버리지 않고 그것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는 한 장군이, 쇼군이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이것을 이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잊고 있는 작업을 하다가 발명한 기술이 바로 저 긴츠키라는 기술입니다. 그 깨어진 금에다가 접착제를,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안한 접착제를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분이나 금박지를 붙여가지고 그 금을 무엇으로 메워요? 금으로 메우는 거예요. 금으로 메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금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에 금을 금으로 채우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풍파와 상처와 아픔을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은 명품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금으로 메웠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죠. 내려가면 뭐하러 이 얘기를 하겠어요? 올라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금을 은혜로 채우시면 여러분은 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과 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지경 가운데 남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그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존재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위대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 인생 긍정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